이것만으로 설교가 끝났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절이지만 묵상하면 정말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다른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말고 표현으로. 아득히 먼 옛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요. 뭐 말 안 해도 알지. 예. 초코파이만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을 해주면 표현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사랑이죠. 어떤 권사님께 남편 권사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에이 목사님, 사랑은요, 저희는 의리로 살아요. 누가 봐도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쑥스러워서 그러시겠죠. 사랑은 고백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몇 분 움찔하시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도 다 보여요. 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를 연초에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도 요한일서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영어 속담에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대요. 청년들 중에 갑자기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슬쩍 물어봐요. 혹시 교제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절반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럴 때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근데 과하게 목사님 정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상한 거죠. 펄쩍 뛰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와요. 그렇게 펄쩍 뛰어놓고 남자친구랑 손잡고 가다가 정자동 카페 거리에서 만나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주면 다음 주일에 와서 목사님 절대 비밀이에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숨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티나게 사랑하시는지, 나 얘 사랑한다? 나 얘 정말 좋아한다? 얼마나 티를 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때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리가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티를 내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으신 거예요. 더 못 져서 안달이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예요. 남한국 유다의 출신의 선지자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했던 것은 요시야 왕 때 영적으로 삶적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굉장히 문란해 있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 스바냐서를 썼어요. 그때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때와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징계 경고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징계도 회복도 너희를 향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셔. 스바냐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이렇게 맞아떨어질까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요, 경제도 삶도 어떤 직장이나 사업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단 한 절이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담뿍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아,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보내놓고 아쉬울 때예요. 들여보내놓고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신가 봐요?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가슴에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 영혼에 은혜가 있어요. 스바냐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최고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떠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보면요,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우리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약함이 있겠습니까?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정말 초신자세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분과 얘기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너무 좋던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사자성어로 뭐예요? 네 글자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그거래요. 자기가 그게 너무 좋대요.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렇게 사모하시니까 성도님 은혜에서 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더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거죠.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오늘 내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오늘 주어를 보세요. 계속 너희라는 말이 강조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너 유다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계속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하나님이 그분의 동행하심을 강조하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레브는요, 심장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희의 중심에, 너희의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내 신앙의 바로미터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뭘 결정할 때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는지, 무엇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심정을, 나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사는지, 그렇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건강한 신앙의 가장 분명한 척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성의 출발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님이 내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공간, 그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라고 어거스틴도 말했는데, 필립 얀시도 마찬가지죠. 현대인이, 특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한 영적인 나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을 적어요. 자기가 그렇게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더니 그 후 나는 사람의 영역이 완전히 실패를 치닫는 순간에도, 아니 더욱 그런 순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구했더니 어려울 때에는,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느끼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시작되는 예배에 여러분들 더더욱 나의 예배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참 로맨틱한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이죠.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 이 빠졌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빠졌다는 표현. 사랑에 빠진다는 것, 사랑한다는 건요, 일부만 담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가 사랑에 풍덩 빠져야 하나님의 그 안에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날,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폴링 인 러브한 1일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만 담가서는 안 됩니다. 발만 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에 담뿍 빠져버려야 돼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의리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과 의리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어머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사랑하니까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미안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장은요, 스바냐의 결론부예요. 앞에는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람에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징계에서,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스바냐의 예언은요, 절정에 달해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기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전능자, 그분은 용사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 앞서 싸우시고 너희를 지휘하시는 너희의 용사, 너희의 장군이시다라는 거예요. 명작이신 하나님이 지휘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결코 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거예요. 모함에 빠져서 이순신 장군이 떠났더니 그 위풍당당했던 삼도수군이 하루아침에 멸렬돼요. 다시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을 때 겨우 12척의 배예요. 그런데 133척을 깨끗하게 물에 수장시키고 이겨요. 여러분, 이게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중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용사, 기보르, 우리의 전능자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만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내 힘으로 구한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라고 하셨어요. 능력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위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기라는 영어 단어가 크라이시스거든요. 크라이시스. 근데 이 크라이시스의 어원이 뭐냐면 헬라어 크리네인입니다. 크리네인이 무슨 뜻이냐? 전환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뀌는 그 순간. 그러니까 위기가 평안하면서 어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위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도 위기예요. 위기라는 한문어도 마찬가지죠. 위기,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 말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지금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믿어왔던 나의 신앙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알아왔던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체험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 위기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예수님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고난이 있으신 분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환되는 삶, 바뀌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실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거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조금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버릴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열린다는 말 듣고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1부에는 장로님들, 2부에는 인도자 속장들, 그분들도 오셔서 기뻐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데 못 오셨어요. 이번 주에 풀린다고, 이번 주에 오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는 성도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목사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난주에도 고난을 잘 인내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 힘써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난 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으키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용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붙들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스바냐는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하류시는요, 휴식 또는 침묵을 뜻하는 하라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침묵.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 구약학자인 페터스는요, 이 17절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에 대해 침묵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약함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요.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런 남편과 사는 부인, 그런 부인과 사는 남편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부부가 서로를 감싸주면 그 부부는 그 사랑 때문에 견고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는 거죠.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받아주세요. 그걸 갖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자꾸 미워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긍휼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냥 불쌍해져요. 저러고 사는 게. 거기에서 변화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이 말 한번 같이 마스크 쓰셨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에 나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해서 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에 기쁨을 느끼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17절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다시 번역한 표준세번역은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잠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려고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려고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셔서 피 흘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즐거이 부른다고 하는데, 즐거이 부른다, 이 히브리어 리나는요,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 와, 네가 왔구나, 그게 기쁨이요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BTS가 유명하죠, 방탄소년단이. 근데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더니 미국의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재웠어요. 그리고 밤에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애가 깰까봐 소리도 못 질러. 방탄소년 나오니까 애기 깰까봐 그냥 등장만으로 좋아요. 등장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실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서 짓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랑으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깐 찬송 하나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눈을 감고 찬송할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